할렐루야. 네, 오늘 십자가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예배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합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합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십자가 예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골동품을 이렇게 모아왔다고 합니다. 매우 비싼 골동품들이죠. 어느 날 이 부자가 3개월가량의 세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는데 한 가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뉴욕시에 아주 유명했던 한 도둑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둑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골동품들을 훔쳐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사나운 개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골동품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집에서 나가서 가까운 화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파는 곳이죠. 거기에서 적당한 그림들을 골라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있는 가격표에 스스로 숫자 0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더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그림이 10,000달러가 되고 10만 달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들을 골동품들 사이사이에 배치해 놓고 이제 마음을 놓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도둑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도둑이 골동품이 아니라 그림들만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헛수고만 하였고, 그 자기가 훔친 그림들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로 붙여진 것에 큰 가치를 두고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유명세,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거기에 바로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며 진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팔려는 자, 그 사이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섬기는 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이들의 모습과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랴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하신 설교를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희생양의 역할을 하실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된 날입니다. 애굽에 뵙게 되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받은 날이었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때를 열어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대제사장의 관정,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마당, 그 안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이 구성은 당시에 가장 큰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감정이 최고도에 이르는 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도 이 기간에는 군사들을 많이 배치해서 혹여나 일어날 어떤 반란을 경계했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리고 또는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이 위임했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자극을 주는 그것을 피하고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는 이들이 나를 위한 계산 속에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나라는 존재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경험과 지식만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죠. 이 시대를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은 인간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모더니즘의 회의감을 갖고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듣기 좋아 보이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은 쏙 빼놓았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회 속에서는 동성애와 같이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고, 죄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제외시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 안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 예배 가운데 세상이 주었던 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나 중심의 가치관, 죄의 중심이 되는 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지명은 가난한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입니다. 즉 나사로와 더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에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고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는 같이 이렇게 살 수 없고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서는 때때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값비싼 향유를 약간씩 머리에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머리와 옷에 남아서 연애를 즐기는 시간 내내 좋은 향을 나게 했던 것이죠. 이는 손님에 대한 대단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흔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붓는다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베일에 감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냥 읽으셔도 되지만 궁금하시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더 재밌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부었다고 나오나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테케인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발까지 내려간 그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발에도 예수님의 온 몸에 향유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년 연봉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분개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과 존경을 담아서 드리는 그 향유가 어디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질투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그런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은 물질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신 예수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준 여인의 행동에 감동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향유의 가격에 대해 샘을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깨져있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향유를 깨트리는 소리뿐이었죠. 그들의 눈과 귀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과 물질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너의 물질과 시간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물질과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이거 그냥 돌덩어리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년 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이냐, 무슨 라이터 키는 그런 가스 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정서적인 학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938년에 만들어진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연극에서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집안이 어두워진 것을 본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집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항상 부인을 탓하면서 부인이 잘못된 거다, 너가 잘못된 거다, 원래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를 남편의 부정적인 소리에 점차 자기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한 후에 결국 판단력이 흐려져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연극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정신을 황폐화하는 행위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빈 스턴이 이론화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서서히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울과 좌절에 빠져서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마귀는 수도 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 이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도록 하셨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란 그저 병을 치유해주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이 병을 고치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능력은 있으시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능력은 없으실 것이다 라는 제한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나요?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지혜로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생각이죠.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말이죠. 여러분, 이 동네가 어디라고 했나요?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생활고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물질과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알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에 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조정이라는 이 운동 대회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긴 배를 함께 노를 저어가지고 나아가는 스포츠죠.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정말 순발력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막 살도 안 쪘었고 정말 말랐었어요.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시대회에서 달리기 2등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이 제 가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도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거 나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조정에 연습을 하고 그 대회에 나가려면 3개월 동안 예배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거기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물어만 보았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아쉬움 없이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같이 교회에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의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도 나가고 싶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집사님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주의를 빠지면서까지 그곳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등을 했을까요?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나갔으면 메달 땄으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에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에 가고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거머쥐려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조금 빠진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조금씩 내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들이 은 30을 다 주거든. 대제사장 일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되 명절이 지난 후에 죽이자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하루빨리 예수님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강렬한 바람이 있었죠.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선지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스파이가 필요했죠.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값으로 매긴 것이죠. 얼마라고 합니까? 은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3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가치의 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 30의 가치가 아닙니다. 받는 돈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값어치를 매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매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가치들과 저울질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두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여유 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 있으면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을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스 아이들을 보면 정말 웃지 못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사님 같은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3이니까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인가요?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너 공부해서 너의 대학을 신경 쓰고 너의 직장을 신경 쓰고 너의 미래를 신경 써라 라는 가치관이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저는 좋은 대학교 가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간다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울질하는 순간부터 유다의 믿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언제 넘겨줘야 하느냐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여라도 그 저울추 앞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은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 올라가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게 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목사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재능을 살려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보험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한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큰 호응을 얻어서 정기적인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유명인사가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되면서 예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의 어머니가 편지를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시가 써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던 남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나에게 줄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는 곧 방송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방송사의 만류와 더 좋은 조건에도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죠. 그 후에 어머니께 받은 그 시에 이제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지 쉐아가 작곡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조지 쉐아는 다들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다니며 집회 때마다 찬양과 또 간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세요? 우리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십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가치대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이 먼저였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을 저울추에 올려놓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